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 11장 23절과 4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11장 23절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43장 1절에서 13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 둘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날 이 주일에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성경을 통해 또 예배를 통해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행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청년부 찬양 역시 또 은혜로웠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이렇게 은혜롭게 함께 예배당에서 부를 수 있다는 이 사실에 많은 은혜가 됩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는 제가 예전에 소년부 5, 6학년 할 때 그 제자들도 있고요. 또 중등부도 제가 있었거든요. 중등부 할 때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 중에는 좀 뺀질거리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앞에 서가지고 찬양하고, 또 그때는 이제 학생들이 그 설교를 좀 지루해하거나 잘 안 듣잖아요. 그 나이 때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듣게 하려고 막 뭐 방패도 가져오고 막 공도 차면서 애들한테 막 알려주기도 하고 막 하면서 막 여기저기 도구도 사용하고 PPT도 활용하고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야 했는데 오늘은 그냥 앉아서 저렇게 잘 들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이게 뿌듯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그러면서 또 감격스러운 게 내가 성 안에 다시 왔구나.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주셨구나.
그러면서 그냥 예배 드릴 때 아직까지도 은혜가 됩니다. 혹시 나중에 은혜 떨어지면 말씀드릴게요. 예, 그럼 그때 좀 기도해 주세요. 네, 지금까지는 은혜롭습니다. 네, 네. 오늘 설교 제목이 이제 새 백성 새 성전인데요. 우리가 이제 새롭다라는 단어가 사전적으로 보니까 지금까지 있은 적이 없다. 두 번째는 전과 달리 생생하고 산뜻하게 느껴지는 맛이 있다. 이런 단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믿는 사람으로서 새해를 맞아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 생각하는 가운데 뭐 여러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고 받은 그 말씀대로 목표대로 저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다시 말씀으로 새로워지면 되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 백성으로 삼으시도록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제 새 백성 새 성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새 백성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벌써 설교 절반이 끝났습니다. 네, 설교 절반 들었는데도 전혀 안 지루하셨죠? 네. 근데 지금 누군가는 이제 이 말을 듣고 야, 설교 절반이 이렇게 짧다니 오늘 얼마나 빨리 끝날지 기대되는 걸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게 농담이었다는 슬픈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기쁜 소식은 제 설교문에서 지금 이 부분이 서론의 끝을 장식하고 있다라는 복음을 들려드리며 실망한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에스겔서를 잠시 개관하겠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의 2차 침공 때 남유다에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1년 후에 고국의 멸망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고요. 포로로 잡혀간 지 5년째 되던 해에 선지자로 예언자로의 소명을 받고 23년 동안 바벨론에 사는 유다 백성들을 대상으로 예언 활동을 하게 됩니다. 또 에스겔서는요, 환상의 책이라고도 불립니다. 왜냐하면 에스겔 1장이 그발강가에서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이 오시는 그 모습을 보는 장엄한 환상으로 시작이 되고요. 또 중간중간 환상이 나오는데 에스겔서에 환상이 4개나 나옵니다. 그리고 그 분량이 상당히 깁니다. 환상의 분량이. 그러면서 또 어떻게 되냐? 새 성전과 새 성읍에 대한 환상이 나오는 에스겔 마지막 장 48장으로 에스겔서가 마무리됩니다. 이 정도 되면 환상의 책이라고 불려도 되겠죠. 예, 그 중에서 마지막 4번째 환상의 시점이 나오는 40장부터가 중요한데, 왜냐하면 그 해가 언제냐면 에스겔이 포로된 지 25년째 되는 해에 그 환상을 받게 됩니다. 그럼 25년이 왜 중요하냐? 우리 희년이 몇 년입니까? 희년이? 네, 시험에 들게 해서 죄송합니다. 네, 희년이 50년입니다. 50년. 네, 7년씩 안식년에 7을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그렇게 한 후에 그 다음 해 50년째 되는 해가 희년입니다. 희년은 다 반환해주고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하지 않습니까? 자유를 공포하지 않습니까? 그게 희년인데 지금 시점이 언제입니까? 이 환상을 받은 시점이 희년의 절반 되는 25년째 되는 해입니다. 이것을 희년의 반환점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희년이 이제 25년 후면 돌아오잖아요. 반환되는 시기잖아요. 그 25년째 이 말씀을 에스겔이 언제 받은 겁니까? 포로 때. 예루살렘은 진작 멸망하고 포로로 있을 때,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 이 희년의 반환점이 되는 시기에 이 말씀을 받은 겁니다. 이처럼 중요한 장인 에스겔 40장에서 받은 환상의 말씀이 몇 장에 걸쳐서 계속 지속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에스겔에서 40장부터 그걸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인 우리가 봤던 43장은 40장에서 시작된 환상이 이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면서 이 43장에 기록된 환상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동쪽 문을 향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성전 동쪽 문으로 데리고 가신 걸 보여주며, 2절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라며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물소리도 우리가 들어봤죠. 우리 중 그런데 성경에 박식한 분은 아마 지금 설교자가 말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돌아왔다라는 표현에 주목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왔다라는 표현의 근거는 오늘 또 하나의 본문인 에스겔 11장 23절에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43장만 들었을 때는요, 왜 설교자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온 거를 돌아왔다라고 표현했을까라는 의문을 표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병행 본문인 같은 본문인 11장 23절에서 제가 한번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 읽어 드리자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라는 1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걸 들으면서 혹시 누군가는 그게 어떻다는 말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 동쪽 산에 머무르고 계신다는데 뭐가 문제인가? 그리고 왜 돌아왔다는 표현을 썼는가? 머무르고 계시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본문 11장 23절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걸 표현한 게 아니라 완전히 떠난 걸 보여주는 표현의 말씀입니다. 확 달라지죠.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성전에서 행하셨던 언행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예레미야의 그 말씀을 인용하셔 말씀하시면서 성전에서 성전세를 내고 막 동전환전으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 또 비둘기 등의 재물을 매매하는 사람들, 그들의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에서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탄식했고, 에스겔은 성전이 우상의 소굴이 되었다고 탄식합니다. 에스겔 8장에서 11장까지 나오는 두 번째 환상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해지는 우상 숭배를 4번에 걸쳐서 목격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상 숭배가 행해지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우상 숭배가 막 예배 시간에 혹은 성전 곳곳에서 어느 때든지 그냥 행해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겔이 그거를 4번이나 목격한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전이 부패한 것은 단순히 건물이 타락한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건물이 생명체도 아닌데 어떻게 타락하겠습니까? 결국 성전이 타락된 건 누구 때문입니까? 사람 때문입니다. 사람이 먼저 타락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증한 죄를 행했기에 가장 거룩해야 할 성전은 가장 부정한 장소가 되고 말았고, 그렇기에 성전은 하나님이 머무르지 못하고 떠나야 하는 곳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까 11장 23절 말씀드렸죠. 그 하나님의 떠나심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요, 9장 3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9장 4절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가증함을 보시며 탄식하는 자들에게만 이마에 표를 그리라는 말씀, 6절에서는 그들 외에는 모두 죽이라는 심판을 명령하십니다. 그러한 심판 집행 4절과 6절에 앞서 3절에서 성전을 떠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는 것,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7절에서는 하나님의 분노가 여실히 느껴집니다.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행해지는 가증한 죄와 우상 숭배에 분노하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성전을 더럽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라고 하십니다. 가장 거룩한 성전이 시체로 더럽혀지는 가장 부정한 무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떠나심은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8절에서 하나님의 이 7절 심판의 말씀을 들은 에스겔은 중보합니다. 엎드려서 부르짖어 중보합니다.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면서 중보합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의 죄는 중했고 하나님의 노여움은 컸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느껴지는 그 기분이나 감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분위기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있는 그대로 성경에 지금 적혀 있는 겁니다. 듣고 있는데도 그냥 생생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무자비하고 무서운 분으로 느껴지진 않습니까? 그러면서 조심해야 되겠다. 뭔가 심판당할까 봐, 하나님 분노하실까 봐 뭔가 잘해야 되겠다. 막 이런 어떤 강박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예언서를 무서워하거나 불편해합니다. 읽기를 꺼려합니다. 보다 보면 막 조금 무섭기도 하고 찔리기도 하고 막 괴로운 겁니다. 불편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공의로움 때문에 이처럼 심판을 하셔야 함에도 심판을 하기까지 수백 년을 참아왔다는 사실, 그 사실은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을 참으시며 회개하도록, 그의 백성들이 돌이키도록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을 주시고 기회를 주신 일들을 사람들은 가끔 잊는 것 같습니다. 또한 심판 집행에 앞서 성전을 떠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에스겔서를 통해 살피시다 보면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애절하고도 정감 있는 마음을 생생하게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에스겔서 9장 3절, 10장 3절, 그리고 18절, 19절은 하나님의 떠나심을 점점 그런 시간 어떤 진행형의 흐름을 따라서 또 장소의 변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떠나심은 어떠냐면요, 조금씩 천천히 그리고 잠시 머무르며 마치 머뭇거리시는 것처럼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심판이 임박했습니다. 심판 집행을 하시기 전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곳은 성전이 아니죠.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기 때문에요. 어떤 건물이 성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심판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성전을 떠나십니다. 그런데 심판을 당장이라도 아주 잔인하게 하실 것처럼 그렇게 분노를 쏟으시던 하나님이 떠나실 때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요, 그 9장 3절부터 쭉 보시면 뭔가 천천히 그리고 머뭇거리며 떠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장 3절을 보면요, 그룹에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라고 나옵니다. 10장 18절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19절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성전 문지방에서 어디로 가십니까? 그룹들 위에 머무르시고 또 그룹들을 데리고 함께 떠나시는데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 성전 이제 지성소를 나가서 성전 동문에 이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까 한번 들었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11장 23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동문에 머물고 동쪽 산에 머무르고. 무슨 말씀입니까? 뭔가 임박한 그 심판 앞에서 하나님께서 거침없이 분노를 쏟으시면서 즉시 그들을 떠난 다음에 심판을 행하실 것 같은데 지금 어떠십니까? 심판을 쏟기 전에 떠나시는데 천천히 지성소를 나가시는데 문지방에 그냥 머무르시고, 그 다음에 바로 나가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성전 동문에 머무르시고, 또 곧바로 나가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분노하시는 것만 보면 곧바로 뛰쳐나가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성전 동문을 지나서 또 예루살렘 성읍 동쪽 감람산 위에 머무르시고, 천천히 조금씩 하나님의 그 떠나심이 이동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자신의 백성을 떠나시기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자신의 공의로 인한 그 분노로 보자면 즉시 떠나시고 즉시 그들을 가장 잔인하게 멸하셔도 그 공의에 해당이 안 될, 그 공의가 다 차질 않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 분노를 참으시면서 자신의 백성들을 떠나시기 싫어하시는, 그리고 천천히 머뭇거리면서 조금씩 이동하시는 그 떠나시는 마음이 우리 9장부터 보시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11장, 그래서 10장 19절과 11장 23절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걸 묘사한 게 아닙니다. 성전과 성읍을 떠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던 중에 잠시 머물렀음을 표현한 겁니다. 특히 11장 23절은요 9장 3절부터 시작된 지성소에서 나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고 이제 예루살렘 성읍을 떠나서 성 밖으로 가서 동쪽 감람산에 머물렀다가 마침내 완전하게 떠나가셨음을 보여주는, 즉 충격을 극대화시키는 아찔한 표현 방식입니다. 강도의 소굴, 우상의 소굴에 거하시기에는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영광은 한 번에 단숨에 떠나지 않으시고 마치 자기 백성을 떠나기를 싫어하시는 것처럼 천천히 머뭇머뭇하며 출발하는 모습을 우리는 9장 3절부터 11장 23절까지의 표현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서서히 떠나시며 그에게 계속해서 힘과 회개할 기회를 제공해 주셨던 삼손이 생각나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과 자신이 거하셨던 성전과 이별하기를 싫어하시는 것처럼 천천히 그렇게 떠나셨습니다. 타락한 백성, 부정해진 성전에 대해 그토록 분노하시면서도 마치 아쉽고 하기 싫은 이별을 하는 것처럼 머뭇머뭇하며 조금씩 머무르시던 하나님, 천천히 그들을 떠나시던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멸망했고 예루살렘 성읍과 성전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하며 하나님이 떠나셨음을 여실히 느끼는 절망스러운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과 그들이 지었던 죄악과 그 결과를 느꼈기에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지도 못하고 모든 걸 포기한 자처럼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고 모든 게 끝난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포로된 지 25년째 되던 해, 희년의 반환점인 그 해에 하나님께서 돌아오셨습니다. 천천히 머무르시며 조금씩 떠나시던 하나님께서, 그렇게 머뭇거리며 떠나신 하나님께서 돌아오실 때는 서둘러서 한 번에 그들의 백성에게 돌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43장 1절 2절입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4절 5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어떤 상황입니까? 성전 동쪽 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오는 게 보입니다. 그런데 3절에서 보면요, 그 영광을 보고 에스겔은 그발강가에서 봤던 환상과도 같은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엎드리는데 4, 5절 보시면 성전 동쪽에서부터 오던 하나님의 영광이 순식간에 동문을 통과하여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엎드렸던 에스겔을 일으키시자 그가 보게 된 건 이미 성전에 들어와 성전 안뜰을 가득 채운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렇게 머뭇거리시며 천천히 조금씩 떠나시던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돌아오실 때는 단번에 한 번에 순식간에 돌아오셨습니다. 그렇게 돌아오신 하나님께서 8절, 9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록 백성들의 가증한 일로 분노하여 그들을 멸망시켰지만 이제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수 있는 새 언약의 기회를 그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멸망시킬 정도로 가증한 죄악을 행한 그 백성에게 분노가 끝까지 찼던 하나님께서 다시 새 언약을 맺으며 나의 새 백성으로 돌아오라라고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임하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백성의 가증스러운 죄로 인해 성전이 부정해졌고 그리하여 성전을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으로 돌아오셔서 새 백성과 새 언약을 맺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40장부터 48장까지는 새 성전과 새 성읍, 하나님의 도성에 관한 청사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 성전과 새 성읍보다 먼저 새롭게 돼야 할 것은 백성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성전이 성전되지 못한 이유가 성전의 우상 숭배와 죄악이 가증이 행해져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셔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전 자체가 아니라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들 삼아주셨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성전이 더럽혀졌던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먼저 새롭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언약으로 너희를 내 새 백성으로 삼겠다. 그리고 새 백성이 모인 새 성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죄악을 청산한 백성에게 하나님은 36장 9절에 새 숨, 그리고 26절에 새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숨, 즉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을 받아 그의 백성을 새 백성으로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43장 11절에서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하는 이들에게 새 백성이 지켜야 할 법과 규례를 알게 하고 행하게 하라라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서는 성전의 법, 13절에서는 제단의 법을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연상되십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하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이 지켜야 할 법, 십계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세워야 할 성전의 법을 계속해서 율법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새 백성에게 새 성전 건축의 법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43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아멘. 이렇게 43장 12절에서 시작된 새 건축 설계에 따른 새 성전에는 그 문지방에서 물이 솟아납니다. 47장에 나옵니다. 47장에서는요, 그렇게 솟아난 물이 성전 동쪽 문으로 흘러나와 점점 불어나고 강이 되어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7장 12절은 그 물이 흘러간 곳에서 나무가 푸름을 되찾고 달마다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약재료로 쓰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엇입니까? 마치 에덴에서 발원한 강을 연상하게 하는 이 장면은 새 성전이 있는 새 성읍이 새 에덴이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분의 새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되었음에도 기쁨 없는 예물, 감사 없는 예배가 아직 우리 가운데 남아 있다면 우리는 성전을 성전되지 못하게 한 그런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이 이루신 구원을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새 영, 새 마음을 받은 새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직 우리 가운데 옛사람의 모습이 있어서 우리 몸과 우리 생활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세우지 못하고 있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새 사람 되었음을 믿고 새 백성답게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가까이 합시다. 로마서 12장에 나온 새 사람의 생활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합시다. 우리 몸과 생활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의 영적 예배를 매일 드립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로 우애하고 존경하며 살아갑시다. 그것이 새 백성이 행해야 할 새 생활입니다. 그 새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새 성전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함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새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